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극히 존귀하시고 세세무음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갑진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송구 또한 영신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자리에 충만하게 인자하셔서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이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2024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 을사년 새해에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한 해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사다난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날마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시옵나이까. 그 은혜를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 붙들고 끊임없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2024년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고 했사오네. 행한 것마다 다 죄뿐이었고 주님 앞에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허물투성이요 아버지 죄덩이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실존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려 주시사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또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에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사오나 2025년도에는 새해는 아버지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때 오늘 이 마지막 날 그동안 우리가 범죄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기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저 기타를 좀 또 꺼줄 수 없나? 너무 더운데 나는 지금.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좀 일찍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서 2024년도를 잘 결산을 하는 시간이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정말로 2024년도에는요,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아주 심각하게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어요. 특별히 2024년도에는 갑진년이에요. 60갑절, 그 갑을 명령할 때 갑에다가 12 뭐라 그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있잖아요. 그래서 갑진년, 그 용해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청룡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단기로 5784년으로서 이제 모든 것이 다 구분하고 분별하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2024년에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도 구별하시고, 정말로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교회인지 다 구분을 하시는 한 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은 로잔 대회를 비롯하여 WEA 회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치르게 되므로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하신 한 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비록 적은 교회였지만 우리 큰나무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저 여러분들을 아주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듯이 우리에게 그 선한 길, 그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영적인 상태,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다 자신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왔구나. 아, 2023년보다도 더 이제 육신적인 삶보다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왔구나. 아, 그때보다도 내가 더 조금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세속화되는 삶을 살아왔구나.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인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건 종교생활이죠. 항상 늘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즉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항상 거룩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끊임없이 그분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지키는 일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오늘 참고해 보겠어요. 첫째로 변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은 항상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있는데 빛을 선택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즉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렇게 그래 나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명의 길로 가게 돼 있어 이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내 안에 거룩한 빛을 선택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 마음 상태가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투자하고 애를 써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만이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할 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그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항상 내가 뭐를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믿음은 그래서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안에는요 빛과 어둠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어디든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 여전히 그런 자들은 항상 어둠을 택하게 돼 있다고요. 늘 빛 대신 이 진리를 택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때만이 우리 안에서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몸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성령님이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시하셔서 항상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영생의 길, 변화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둠을 택해가지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 한 절도 안 읽다가 주일날만 와서 성경을 본다거나 집에서 기도를 해도 밥 먹을 때만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이요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없어지면 있잖아요 언제든지 침투에 들어와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빛으로 충만하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서 의지적으로 어둠을 선택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했다. 그러는 날에는요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실 수가 없으니까 사망의 길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앞장에 세워가지고 간접적으로 살인을 행함으로 그가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제일 그가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윗이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가라고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주의 영이 떠나면 모든 인간들은 다 어디로 끌려가느냐?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항상 어디로 끌고 가요?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51편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전도서 앞에 시편이에요. 우리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저도 이 기도를 자주 합니다만 우리는 죄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기도를 빼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오래 다니고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일, 그 일을 늘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생긴 영광의 상처들이 있어요. 즉 불로서 연단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즉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성령님께 날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인도함을 늘 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 늘 기도하고 정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맺게 돼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애매하게 고난도 당하고요, 사단의 공격도 받고요, 영광의 상처들이 많아요. 연단을 다 받아야 돼.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는요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성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단을 통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원수 사단이 공격을 해오면 내가 맞서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싸우시도록 의뢰하는 법을 배우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을 걷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 안 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분께,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럼 그분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이에요. 내가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이러고 근데 하나님은 모두가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천국과 지옥이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어둠을 선택을 해가지고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님의 조임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우리가 진리편에 서는 일, 즉 다시 말해서 빛을 선택하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도 언제나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고난들이 예고되고 있지만, 오직 진리편에 선택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명의 길은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에요.
생각과 행동을 무조건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그분께 의지도 안 하고만 행동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 혹은 마귀의 음성을 듣고 들으면서 모든 생각과 행위를 다 결정을 해요. 자기는 올바르게 선택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마귀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지를 자기도 자기가 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신령한 자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천국으로 보내거나 강제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이죠. 음란한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 도둑질하는 자, 술 취하고 방탕하는 자, 시기질투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등등 이런 자들은 다 성령님께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결과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해서 빛이 아니라 어둠의 음성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옥 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영적인 현주소를 알면 자다가도 경기하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옥 얘기 제가 잘 안 했는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거기는 불과 유황불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여러분 그냥 불이 아니에요. 용광로불보다도 더 뜨거워요. 유황은 타면서 힘이 있어요. 이 불이 그냥 힘없이 그냥 이렇게 닿는 거하고 유황불이 탈 때는요 샥 해갖고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 얼마나 뜨겁냐고요. 1분 1초도 못 견디는 그런 불을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게 지옥불이에요.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를 지키고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있어. 말씀 듣는 게 좋고 주님을 찬양하게 줬는 거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미 내 안에 이 빛을 선택을 해가지고 주님 편에 서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기쁨이 넘치니까요. 찬양할 때마다 막 찬양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루에도 몇 곡씩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값진 성화 과정을 거쳐서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생각하고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술도 끊고 음란도 끊고 거듭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마지막 때 없잖아. 많아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품꾼들의 비유에서 일찍 온 자, 늦게 온 자, 일 많이 한 자도 있고 적게 온 자도 있는데 똑같이 상급을 주잖아. 품삯을 주잖아. 내 맘대로 했는데 니들이 뭘 할 말이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평등하게 우리가 이 세상적인 모습 볼 때는 하나님이 공급지 못한 것 같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또 토기장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절대 주권이요. 토기를 이렇게 흙으로 만들 수 있고 나무 토기도 만들 수 있고 예쁜 토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 역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자기가 빛을 선택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에요.
이들은 항상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귀 쓰임을 받다가 깨끗해져서 천국에 가서도요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생의 길도 내가 선택하는 거에 달려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 받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천국에 가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갈 사람들이 다 달라. 신부들은 일곱째 하늘까지 올라간대. 새 예루살렘이래. 그 영광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 큰 나무교회 식구들은 저는요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아서 진짜 충성 봉사하다가 천국 가서 큰 상급도 받는 올바른 선택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선택하느냐 내가 빛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상도 달라요. 천국 간다고 다 똑같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각자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과 상급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사람과 인색한 사람의 상급이 다 다른 것은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이 모든 행위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의무요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니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난 믿어라고 손 하나 깠다가 나는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없고 상급도 하나도 없고요. 영생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요. 무리만 크리스찬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들은요. 다 보면 말쟁이야. 말만 잘해.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은밀한 가운데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신 일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도 그 얼마나 우리 큰나무교회가 일하기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요. 하나님은요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냐고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까지도 상을 잃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부 다 나 청소한다고 매일 아침에 막 목사님 찾아오지는 마세요. 나도 청소할래요. 그러지는 마세요.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것이 헛됨을 설파한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본문에서 증거한 겁니다.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로 하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바드라는 말은요 내가 그분 말씀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그 성령님에 이끌려서 충성 봉사하는데 내가 봉사하는 것도 의식은 또 하나도 안 되게 그냥 몸이 움직여지는 거. 그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후반절에 보면은 명령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게 내가 그냥
그냥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 찬양하는 일. 교회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 문제 때문에 울고 하나님 막 몸부림치면서 이거 우리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 자랑할 것이 조금도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가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이런 계명을 지키는 일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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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하시면서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천국을 너희가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은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전부 다 오른편에 서셔야 돼. 아멘. 아무도 왼편에 섰다면 큰일 나요. 제가 가만히 안 둬요. 지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렇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열매만 맺히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어느 때는 억지로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 한편으로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뭐 내가 충성하고 봉사한다?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막 열심히 해갖고 내 상급을 받으려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율법주의라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요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바울사도가 고백을 했죠. 정말요 이제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주님께 붙잡히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새해에는 올바른 행동과 생각을 가지고 변화 형성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영적 전쟁의 결과물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빛드신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역사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내일부터 맡게 되는 을사년 새해에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다 맡기세요. 여러분들 뭐가 걱정해? 다 맡기라는데 하나님이 오직 성령님께 다 맡겨요. 저도요 어느 때는요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 부흥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복 받아야 되고 한 영혼들 실족하지 않아야 되고 진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이 진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간절하게 어느 때는 눈물로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됩시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든 내 앞길의 문제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믿음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맡기는 것은, 성령님께 맡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유의지로 의지에 따른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항상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날 보세요. 불륜이 반처럼 TV 드라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요. 부모에게 대적하는 것, 매일 기도하지 않는 것,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겸손히 행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고 마지막 때인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마포를 준비하지 않는, 또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일, 성경을 읽지도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내 자유의지로 마귀의 음성을 듣고 행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그분이 아니에요. 그 마귀라는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그걸 듣는지도 모르죠. 몸이 거기 따라가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반면에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래 기도, 조금 기도하고 아이고 내 기도했으면 땡!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몇 분이요 기도를 오래 많이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죄에서 건져주신 주의 은혜를 송축하는 일, 이름한 양식을 주시고 주신 주님을 찬송하는 일, 내가 살아가면서 하루도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보호해 주시고 가족이 건강하고 주님 곁에서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일,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일 등등, 이 모든 행위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죠. 늘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는요, 우리가 매일매 순간에 마땅히 선택해야 하는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은혜로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는 수준으로 성숙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도요 다양한 어려움이 다가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성령님께 맡기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성숙한 우리 모두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변화 영생의 길을 가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